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먼저 예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은요, 우리 가나안 북부 정복 및 주요 지역 정복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요, 전 민족의 공동 출전에 의한 전국 주요 거점 정복과 그리고 12지파 사이의 영토 분할, 그리고 또 각 지파별 자기 영토 완전 정복의 이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가나안 전국 주요 거점 정복도요, 다시 일단 그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한 후 남부 지역을, 그 후에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순서로 그것들이 다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져서 제1단계 전국 주요 거점 정복을 이야기하는 6장에서 12장까지의 그 부분 중에요, 6장에서 8장은 중부 지역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9장과 10장은 남부 지역 정복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북부 지역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제는 정복 전쟁 전체를 거기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은요, 이처럼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한 데 이어서 이제 북부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약 5년간에 걸쳐진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전쟁이 종결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도하고 있고, 또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과정 회고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염원했고 수건했던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이요, 일단 가나안 전국 주요 거점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악됨으로써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바 그 언약의 성취이고, 장차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 약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 때에 가나안의 거인족 이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에 기가 꺾여서요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을 끝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도리어 친히 앞서가시고, 또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주요한 그러한 싸움의 고비마다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당시 상황과는 정반대로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북부 동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제 남은 정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북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일어난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 왕들의 동맹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그 다섯 왕의 동맹군을요 완전히 다 섬멸하고 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했다는 그 소식은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가나안 북부의 모든 거민들은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함께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의 진을 그들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소위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가나안 그런 여러 족속들이요 군사 동맹을 맺었던 것과 구별하기 위한 명칭인 것입니다. 한편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2차 동맹은요 북부 전 지역이 가담함으로써 엄청난 세력을 그들 가운데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보아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매우 위험한 존재로 그들이 인식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에 총단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북부 거민들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큰 장애를 만난 셈이 되어졌고,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최대의 위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요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임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남부 다섯 왕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거민들도요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기에 보다 손쉽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이 연합하지 않고 동맹을 맺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요 그 북부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하나마다 정복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동맹을 만들어서 그 동맹이 같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도리어 그들은요 그 북부 지역을 진멸하는 데에 도리어 그것이 보다 손쉽게 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는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칠 때 벌써 한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더 큰 여리고성을 칠 때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서 조그마한 아이성을 바라볼 때는요 전군이 다 간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3천 명만 움직여져서 그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도리어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많은 인원이 있고 많은 내가 좋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린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가나안 북부 동맹은요,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그런 위세를 보였지만 실상 그것은 그들의 멸망의 전조에 그것이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그러한 괴계마저도 당신들의 그러한 백성을 돕는 방편으로서 그것을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그러한 계교를요, 도리어 그들의 멸망의 증거로 그들이 삼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즉 사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를 그들이 자신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능력으로 힘을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미련하다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는 북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솔랑 야빈을 중심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그 동맹은요 실로 대단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15절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메론 물가에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진쳤던 가나안 북부의 그 동맹군들은요 하나님의 그 공격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의 갑작스런 그 기습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대패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솔 성읍은요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졌고 하솔왕 그 야빈을 비롯해서 동맹에 참가했던 북부 지역 모든 성읍들의 왕들이요
모두 다 처형을 당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솔을 제외한 다른 성읍의 그 재물과 가축은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요, 외관상 밖으로 보여지는 상은요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성도들을요,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내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그 어떤 누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족속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고 명령하시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한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그들을 넘겨줄 거야. 그리고 몰살시킬 거야. 그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전쟁에 필요한 모든 그런 병기의 파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병기를 파괴하도록 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로도 전쟁을 수행할 때에 행여 전리품으로 취한 그 같은 그 병기를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러한 전리품, 전쟁에 대한 그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그들의 무기를 갖고 있을 때에 그것만을 의지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하나님보다 먼저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어야지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러한 힘과 또한 지혜 따위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쯤이야.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듯 자기의 힘과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지혜를 결단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 있는 그곳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는 정복 전쟁의 그 종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메rom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는 대부분 다 정복하는 그러한 쾌거를 그들이 이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그런 개괄적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은요, 남쪽으로는 세일 근처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정복을 하여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요, 그 정복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졌지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도 가나안 땅의 변두리 지역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다 진멸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요,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착 전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에 강력히 대항할 만한 그러한 세력은 이제 모두 다 제거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요, 그들이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일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킬 경우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져서 백성들에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을 방지하시고자 소수의 잔존 세력들은요, 점차적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가나안 정복 전착 이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된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을 일이라고는요,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정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말씀에서 보듯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이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따라서 성도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서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까닭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자아가 강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의 그 감화하시는 역사에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제어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자아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를 지금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제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나의 자아를 우리 또한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는요, 사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자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하도록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요,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악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재판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에게 주실 것을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악에게 결단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의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또 육체적인 심리적인 건강한 상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그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매 순간 체험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는요,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평화, 화평, 그런 샬롬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주어지는 그 거룩한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세력에 넘어지는 자의 모습이 아닌 당당히 승리하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샬롬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린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아니요, 결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 더 홀리워 이 25일간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이 거룩한 전쟁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사역과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종식과 또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런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 놓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